8월 30일 주일입니다.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아멘.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다 함께 기도를
교독으로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말하고 살아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생업과 학업과 삶의 현장에 지쳐서 낙심되어 절망할까봐 두려워할 때에 구원의 방패, 구원의 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살 희망을 주시고 손을 잡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강상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긴장과 염려 속에 있는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많은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속히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먼저 삶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며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 속에 절망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군사로 지켜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중단된 우리 교회 학교와 공적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여.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홍수나 태풍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이재민들과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에게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위 속에서 체력관리 잘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충영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오직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생명 공동체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명환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의 건강과 목회 현장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현재의 모습이 암울하고 견디기 힘든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레 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산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산다. 어떻게 살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제가 오기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의 이미지를 두고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 기분이 참 슬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자, 불교인,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교인들, 좀 불교와 가톨릭 교인들은 비교적 착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어떠한가? 멀리하고 싶다. 이중적인 인격을 가졌다. 죄송하지만 사기꾼 같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중년 가족들은 착하지요. 착한데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입니다.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공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은 신을 죽었다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교회와 신자들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비판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윤물론에 공부하기도 하고 주체사상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대충은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시간만 나면은 책을 사서 보고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어떠한 곳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태신학학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에 있을 때는 인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는데, 저는 인간의 기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신학이 뭔가, 이거를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많은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새벽 묵상을 보내었더니 그걸 받았던 고등학교 친구가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김 목사,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지만은 잘 모르겠네. 하지만 믿음은 이것이 아니겠나?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애쓰며 늘 나를 성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보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저는 비교적 이 친구가 믿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연합활동하면서 비록 교회는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사람도 성씨가 이씨가 있고 박씨가 있고 권씨가 있고 성이 다양하지만 똑같은 인간이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같은 교회끼리 서로 비방하고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다 라는 생각에서 연합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까? 이러한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교회에 예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야. 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당당히 살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알고 그 다음 뭡니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한자로는 알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 수용할 숫자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 행자라는 거죠. 한자로 사람 인자 2개 있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너 한번 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코로나 걸리나 안 걸리나,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마스크 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코로나에 걸려서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자, 자신의 삶을 못 살 때에 사랑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과 같이 간사하게 됩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같이 부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왕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방기를 들고 전쟁을 벌입니다. 소돔왕과 연합군은 엘람왕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왕과 5개 연합군이 그돌라오멜 4개 연합군에게 전세가 서서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소돔왕 연합군들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게 되면은 소돔에 살고 있던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롯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자입니다. 삼촌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돈 되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이라면은 삼촌이고 뭐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자기 먼저 누구보다 먼저 야곱과 같이 그렇게 잽싸게 자기 유익을 낚아채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롯이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을 의지하여 겨우 교회를 다니다가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뒤에 교회 안 나와요. 이러한 신앙이었죠. 남을 의지해 살아가죠.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을 의지하여 살다가 적당히 그냥 흉내만 내다가 삼촌이 사라지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이런 조카 롯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 않았을 겁니다. 저라도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리고 편하게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재산마저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지만은 늘 와서 그냥 말입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러면은 참 듣기 힘들겠죠.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한테 괘씸하게 굴고
주일만 되면은 놀러 다니러 하더니 참 잘 되었다. 꼬방시다. 고생 한번 혹독하게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아니지. 저 조카로 어릴 적부터 아버지 일찍 있고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아니면은 누가 도와주겠나?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이 되어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조카가 과거에 나한테 한 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조카 녀석이 철이 없어서 그러니 이번에 고생을 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은 강도 만난 조카 롯을 제가 건져줘야 할까요? 어느 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회복하여 답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감정대로라면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정대로라면은 지금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든 말든 그러면 내 말 안 듣더니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더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떠한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갑니까? 나한테 잘 해주는 사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늘 거래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 사탕 발림하는 사기꾼에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 되는 비결이 있다. 좋은 나무를 통해서 믿음 좋은 사람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걸 두고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집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반석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든든하다. 그래서 비바람이 쳐도 끄떡없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거나 좋은 믿음을 가졌거나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밤늦게 논에다 물을 대놓고 아침에 가보면은 누가 그 집사님의 논에서 물을 빼가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 범인을 찾아 혼을 내주고 싶었으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논에 가서 물을 대주었는데 이번에도 누가 또 물을 빼가버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꾹꾹 참고 교회 사택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동네 북으로 알아요. 나를 무시해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영혼이 좋은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집사님, 화나시지만은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대주기 전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목사님 말이 자기한테 좋은 걸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물 빼가면은 또 그냥 자기 논에다 물을 대고 그래서 자기도 농사 잘 되고 물이 없어서 물 빼간 그 사람 논에도 농사가 잘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조카 롯을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위기에 처한 조카 롯을 건지려고 희생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평소 전쟁을 대비하여 훈련시킨 몇 명의 군사요?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카, 그의 가족 구출해냅니다. 아브라함, 거대한 그돌라오멜 연합군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력을 가지질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싸웠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군대를 두 편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 공격을 하여서 롯과 롯의 가족 그리고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무뚝대고 열심히 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나쁜 놈들을 쳐서 이기고 조카 가족들을 구출해낼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홧김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이리저리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분 내키는 대로나 습관대로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몸에 달라붙어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건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살 때에 유능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살지 아니합니다. 말씀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내 입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겠네,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겠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복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타인을 사랑하는데, 또 주님을 찬양하는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자유와 주님 주신 복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전리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려달라고 비를 세워달라, 공적비를 세워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에 참가하여 승리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당연하게 전리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가질 권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면은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죄인으로서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의 권리를 포기하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멜기세덱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생면부지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전쟁하느라고 지치고 힘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뭘 대접합니까? 생명부지의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마셔라,
이것을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뭐가 이뻐서 그러겠습니까? 생명부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는요, 이 멜기세덱 보세요. 19절과 20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해요. 아브라함과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아주 지지난주입니다. 12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한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0여 명의 군인을 이끌고 자신이 세운 전략과 전술로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지요. 아브라함은 평소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전쟁은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비록 적은 군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에 순종하여 싸울 때에 적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라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들도 등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줘야 될까요? 내 못된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풍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자, 멜기세덱이 2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직접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 얻은 것에서 무엇을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야,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11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11조라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이 11조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11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10분의 1로 바치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기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을 받아서 아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11조를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니 11조라는 것은 아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찬송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바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무리야.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멜기세덱이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멘.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살아남았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확신하게 될 때라야만이 11조를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공감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하, 나 알았어. 나 그걸 받아들여. 나도 살아.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 공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속성을 잘 아는 사람,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1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참여한 것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일 참여시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겠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의미지요. 또한 11조는 돈이 주는 유익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돈이 주는 거, 참게 돈이 주는 거 많지요.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돈만 주면은 참 많은 걸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많다는 거,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만이 10의 1조를 바칠 수 있다 이거죠. 또한 10의 1조는 내가 한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칠 수가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환영하러 나와서 2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한테 주고 돈이 되는 것은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소돔 왕 말을 듣고 난 뒤에 웬 떡이냐 라고 넙죽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사람은 돈만 주면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냅니다. 영혼을 바칩니다. 돈을 바칩니다.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그걸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주고 영혼을 살려주는 데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영혼을 바치는 것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 살 때가 상당히 많지요. 아브라함은 돈으로 마음을 흔드는 소돔 왕에게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왕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왕의 것을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어서 라는 말을 듣기 싫어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자신을 책임져 주고 자신에게 돈 좀 줬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기를 싫어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거절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는 전쟁에 참여하여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318명의 군사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했다 이거죠. 큰 희생을 했어요. 왜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듣고 자기 속썩이고 지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가한 수고를 인정받으려고 대가를 챙기고 공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의 위력과 하나님의 위력 가운데에 누구 위력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력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민주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 VIP실 백화점 가면은 들어가서 귀빈 대접, 왕 대접 받습니다. 돈으로 참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욕망의 노예되어서 살기보다도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복을 더 낮게 여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의 수고를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와 땀을 얻은 돈에서 바치는 11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디 그냥 뭐 노름해가지고 바친 돈, 하나님 그런 돈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수고하셨어. 그러니 우리가 땀을 흘렸어. 정직하게 번 돈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설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 돈이라도 쓸 곳엔 반드시 쓰고 작은 돈이라도 쓰지 말아야 할 곳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나를 높여주고 큰 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편하고 쉽게 사는데 시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과 내 몸과 내 물질을 바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눅눅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잡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지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의와 평강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드러내게 하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사지 못하듯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어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오염시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만 알고 나 자신의 유익만 챙기려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팔을 한더 위에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위하여서 위에서는 많은 의료인들과 공무원들과 이 땅에 수고하는 이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한 사회가 되어져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서 나와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 마지막을 지나고 9월 세 달을 맞이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주님, 지나온 삶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세 달을 맞이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우리 주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주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날씨도 덥고 또한 세상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라서 정말 세상 살기가 쉽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우리 음료 잘 받아 드셔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몸도 건강해지시고 그래서 한 주를 살면서 건강하게 사시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 모임들이 쭉 있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쯤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주는 대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예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되는 걸 보게 되면은 더 심한 거리두기를 지시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은 결정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9월 첫날을 맞이해서 월사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이지 아니하고 제가 문자로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쉽게나마 우리 말씀을 읽으시고 세 달을 잘 출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시찰회를 한대요. 시찰회 회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북부 삼덕교회에서 목요일 9월 5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11시에 시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고3 학생들, 우리 교회 고3 학생이 참 많습니다. 강준우, 김성미, 김준우, 민윤기, 조수진, 최예원, 황수지 7명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때 참 힘들 때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날씨는 덥고 학교는 쉽게 가기 어렵고 어느 해보다도 힘든 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미래를 내다보고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들은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한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돌아다니는 중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아이폰이 있으면은 내어주시면은 모아서 우리 선교지인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든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내 삶에도 살면 살수록 인생이 재미나고 많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춘중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